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5월 27일 되면 한국구세군 정교연합회 제35차 정기총회가 태안영문에서 토요일 11시에 개최됩니다. 그동안 정교연합회 회장으로 우리 박상기 정교님께서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대외적으로 또 애를 많이 쓰셔서 이번 총회를 통해서 이제 회장직을 또 이제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좀 애썼다고 우리 박수로 좀 이렇게 해줬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또 평신도 협의회 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로 또 구세군 위상도 세워주시고 또 연합 활동도 하시고 또 사관학교를 위해서 또 다양한 구세군 행사들 위해서 또 구세군 청년들 위해서 또 많이 애를 우리가 쓰셨고 또 그 일에 앞장서셔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됨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왜 우리가 꾸려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원동력은 뭐가 되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또 그 안에서 또 오늘 우리가 가졌던 구세군의 자선 가정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몇 해 전에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면서 세계적인 석학인 기스로망이라는 학자가 미국에서 지내면서 미국의 기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기부 문화, 그 실상과 허상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리서치하고 연구해서 그 작업을 통해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출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어요. 2014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 제목은 미국인의 마음, 미국인의 가슴, 미국인의 심장이라고 하는 의미의 원 제목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있으면서 리서치하고 연구한 그 결론이 기부와 자원봉사는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며 공교육의 부실을 바꾸고 소외계층의 사람에게 변화를 주는 등 사회 변혁을 주도하는 힘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비싼 돈을 들이는 사립학교 아이들은 잘 나가지만 국공립 학교들은 상황이 열악하여서 배움의 기회가 많이 없는 이러한 갈등들을 또 격차들을 해소하는데 기부와 자원봉사가 힘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부하지 않으면 미국인이 아니다. 여러분, 그죠? 기부하지 않으면 미국인이 아니다. 미국인에게 기부라고 하는 건 또 자원봉사라는 건 몸에 밴 거란 말이에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재물을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결핍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고 가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부 문화를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기부 문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기부 문화를 액수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으로 문화적인 걸 얘기한다면 여러분 자선남비가 가장 앞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어쨌든 기부는 미국을 새롭게 세우는 힘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기부 문화의 기원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을 이끈 존 윈스턴 목사의 설교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부는 청교도 신앙의 덕목인 박애를 바탕으로 둔 거죠. 사람 사랑하는 것.
넓게 사람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미국을 갔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나눔으로 인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기술로망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미국인의 90%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부금의 50% 전체 1년의 전체 기부금의 50% 정도가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기부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각종 사회 및 교육 활동에 이바지를 합니다. 그런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몇 해 전에 맥도날드 미망인 되시는 분이 자기의 남은 사재 1조 원을 한국 돈으로 1조 원 이상을 미국 구세군에 기부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조 원에 1조 원. 1조 원 이상 되는 돈을 탈탈 털어서 구세군에 줘서 조건이 뭐냐면 청소년 사업을 해달라. 생각해 보세요. 1조 원. 100억, 200억도 아니고 1000억, 2000억도 아니고 1조 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구세군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회를 바꾸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걸 위해서 교회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 잘 쓰잖아요, 여러분. 구세군의 사회 활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재난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재난 캠프를 세워요. 그리고 기부금이 막 들어오죠. 그것을 그 현장에서 정직하게 다 써요. 집을 지어주고 뭘 해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철수하는 것도 그 재난의 지역에서 철수하는 것도 구세군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고 여러분. 자, 그러니 믿을 만하잖아요. 신뢰할 만하고 기부할 만하고 재능을 또 기부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의 힘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의 것을 주님과 같이 내어주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상적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즉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애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계각층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기도도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마약물을 준다? 돈을 위해서? 이게 제정신이에요. 돈을 위해서 아이들을 망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청년들의 그 피땀 흘려서 벌어서 겨우 집을 장만한 여러분 그 보증금을 털어먹는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어떻게 이게 창조적인 이 삶을 창조적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겠냐고요.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어요?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럴수록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참 신앙이 살아나야 되고 성령이 역사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소망하며 열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성령에 충만했다. 말씀이 살아있다.
여러분이 두 가지잖아요.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살아있고, 그리고 뭐요? 모든 메시지에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주님의 지체 교회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누굴 본받아가요? 주님을 본받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을 본받는 삶이 여러분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구속의 은혜와 생명의 복음이 점점 더 펼쳐져 나가고 증식되어져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이 안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이 흥왕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참 사랑의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의 그 결실들이 지금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다. 그런데 뜻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가 푸시케야. 푸시케는 뭐냐? 혼, 영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혼이 하나가 됐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온전히 하나가 됐다는 거죠. 마음도 하나가 되고 생각도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되고 영혼까지도 하나가 된,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각기 살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예수님의 여러분 은혜의 작용이잖아요. 한 성령을 함께 받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여러분 고넬료 가정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을 받는 일에도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한 신앙을 갖고 한 믿음을 갖고 한 성령님의 여러분 충만함에 하나가 되어야 그 가족이 여러분 차돌같이 단단해져서 외부에서 어떤 충격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깨지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계속 몰아쳐도 전혀 거기에 깨지지 않고 충격을 받아도 흡수해낼 수 있으면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부부가 하나 돼야 되고 부모 자녀가 하나 돼야 되고, 뭘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하나 되고 화목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됐고, 그리고 그 모습이 34절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놔두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32절과 34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고 구제도 하고 기부도 하고 선한 일도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의 핵심, 이 일의 중심, 이 일의 뭘 위해서요? 무엇이? 내 체면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야, 나는 인격이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33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죠? 여러분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눌 수 있고, 그것이 그러므로 인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게 된 이 아름다운 일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상대방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그거를 내가 함께 덜어주려고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을 가는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그 핵심적인 힘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참 삶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참 삶은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참 삶을 발견한 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팔이 안으로만 굽어요. 내 것, 내 자식, 내 자녀, 내 재산, 내 돈. 네 것도 내 거, 내 것 내 거. 지금 한국 사회에 이런 광풍이 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 내 거. 내 것 내 거, 네 것 내 거. 정치인도 놀부심보 가지고 있고, 기업인도 놀부심보 가지고 있고, 전문가도 놀부심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죠? 모래알 되는 거죠. 언제 뭉치고 언제 자기 이익을 찾이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고 문제가 벌어졌으면 다 도망갈 거고. 비공식적인 데이터로 우크라이나의 난민이 여러분 유럽에 2,500만이 쏟아져 나갔대요. 4천만 중에서 2,500만이 다 튀어나가면 나라는 누가 지킬 거예요? 자기의 목숨 구제하려고 다 튀어나가면. 그래서 여러분 창립자 우리 윌리엄 부스 대장과 캐서린 부스 이 두 분이 시작한 구세군의 그 선교 활동이 1907년에 가정들이 영국 사회에서의 가정들이 깨어지고 흩어지고 상처나고 하는 그걸 보면서 1907년에 가정단을 창단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로 116년이 됐습니다. 일반 감리교, 장로교 이런 성결교에서 하는 여선교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가정단은 그 설립 목적이 영국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작용이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으로서의 부작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빈부격차, 노숙, 알코올 중독, 도시 빈민, 실업, 가정 파괴, 아이들 소아 아이들 노동, 그죠? 그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그 실종, 매춘 이런 걸 통해서 가정들이 다 해체되는 거죠. 도시의 가정들이 해체돼. 이 참상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걸 치유해야 되겠다. 가정을 치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정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단의 첫 출발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돼요. 우리 구세군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돼요. 가정단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돼요. 그 가치를 재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스 대장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가정은 국민의 의무를 키우는 자연적인 양육소이며 가정은 반드시 가장 거룩하고도 고상한 포부를 탄생시켜 주는 곳이어야 하지만 무수한 가정에서 그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가정은 거룩해야 돼요. 가정은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기틀이란 말이에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여러분 그래서 창립자가 1907년에 가정단을 설립하면서 가정 치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실종자 찾아오고 어린이들 돈 벌러 가지 않게 하고 여성 노동자들 인권 침해당하는 거 그거 디펜스 해주고 막아주고 어마어마한 일들 했어요. 그래서 가정단 사역의 목적과 책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여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둘째,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도모한다. 셋째, 가정을 구세군으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병사로 입대토록 한다. 넷째,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한다. 얼마나 커요, 여러분. 사람은 적어도 사고가 커야 되고 뜻이 웅장해야 되고 멀리를 내다봐야 되고 여러분 큰 사고를 가져야 되잖아요.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전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의 영이 끊임없이 교통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영성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거룩한 같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고 여러분 성화된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삶을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고 허물어지지 않게 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자꾸만 비하시켜요. 이 한 달이 넘도록 영문 공사를 하면서 여러분 참 마음에 좋은 것도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술직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호주에서 살다 보니까 호주에 있을 때 여러분 목수, 미장, 조적 레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기술직이기 때문에 진입도 어려워. 대우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본인들의 프라이버시 어마어마해요. 자부심. 누구도 이 부분에 터치 못해요. 자기가 일하면 딱 일하고 쉬는 시간은 정확하게 쉬어. 누가 뭐라고 못해. 내가 쉬겠다는데. 그러니까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왜? 하이 레벨이니까.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공사판, 노가다판 이상해. 이상해. 담배 물고 일을 하지 않나.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여러분 목수, 전기공, 철공 옷이 다 틀려요. 목수들 흰색으로다가 아래 쫙 입고 어디를 가든지 복장이 다 규정돼 있어요. 깔끔해요. 일하는 거 보세요. 자기 일하는 현장에 흙 하나 안 나와 바깥으로 정리 딱 하게. 끝나면 청소 싹 하고 나가. 그러니 여러분 대우가 다른 거잖아요. 이 대우 다른 걸 누가 하는 거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거룩한 존재야. 자기가 자기를 거룩한 존재로 세워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허물어뜨리지 않나요? 나는 뭘 못해. 나는 기술도 없어. 나는 못 배웠어. 난 무지랭이야. 하나님이 언제 무지랭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하대했나요? 귀한 존재, 하늘의 보물. 하늘의 보물이잖아요, 여러분. 서로 하늘의 보물로 대우해 줘야 되잖아요. 서로 이용해 먹을 사람이 아니라 보물로 대우해 주고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고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교회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대우해 주고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서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운데 손길을 내줘야 되고, 힘들면 힘든데 손길을 내줘야 되고, 뭔가 부족하면 부족한 걸 내가 채워줄 줄 알아야 되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계속 선순환되고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주님의 지체인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가장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가정단위. 가정단이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군 가정단은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중대한 사명과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 개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신앙적 책임,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신앙적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 나이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정 내에서 신앙생활을 강화해야 될 신앙적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내 삶을 향상시킬 신앙적 책임, 내 가정의 신앙을 높여야 될 신앙적인 책임, 사회와 국가 및 세계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대한 책임, 그죠? 여러분, 얼마나 사고를 넓혀주는 거예요? 마음을 얼마나 넓혀주는 거예요? 뜻을 얼마나 넓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성결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와 민족까지도 높여줄 수 있고, 그리고 좋게 만들어줄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사회는 교회를 죽이려고. 왜죠?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혼이 하나가 되어서 영혼까지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책임지고, 힘들면 힘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이 다 뭐예요? 서로 지팡이 역할 해주고 버팀목 되어주고 기둥 되어주고, 네 거 내 거 없게 막 혼돈에 살았다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해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주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나눔, 그걸 통해서 더 서로가 나은 삶, 서로가 복된 삶, 힘이 되는 삶, 여러분 이 일에 가정단이 앞서고 자선봉사단이 힘쓰고 남성교회가 힘쓰고 우리 모두가 힘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힘쓰고 애쓸 때에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힘으로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선순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들마다 잘 되게 해 주시고, 자녀들까지 자손들까지 소망 있게 길을 열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주님이 채워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아름다운 일을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 가지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어렵습니다. 격차가 벌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양분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분오열될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과 마음과 또 각자 살고자 하는 각자 도생의 상황 속에서
자기 몸 하나, 자기 가정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이때에 주님,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고 필요가 막 난무한 이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그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그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깨닫사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진두지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충족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애쓰며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정단의 모든 임원들과 단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선봉사단의 임원들과 또 단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찰하여서 가장 선하신 뜻으로 가장 풍성한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고 윤택하게 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렇게 드리옵나이다. 아멘.